오늘 시편 102편에 있는 말씀은 표지에 나와 있는 대로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다라고 표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연대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그 포로기에 그들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되었을 때에 이 시편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민족의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 온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받을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 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곤고한 자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곤고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절망 속에서 그냥 소멸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곤고한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늘 찬양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이 헛된 것이 되고 삶이 헛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렇게 곤고한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똑같은 동일한 목적과 계획 또한 성취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평안 속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할 때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는 그냥 이 정도만 됐겠다라고 하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고 또한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 희망의 자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나누는 자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저앉아있는 그 자체가 아니고 일어나서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지금 어려운 환경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그냥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는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서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활이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러한 민족적인 고통과 어떤 여기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민족적인 아픔과 고통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정말로 곤고한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깊은 수렁이 속에 빠져서 정말로 이루저리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숨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시거나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에 그냥 무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울여 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귀를 막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에 귀를 열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또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그때의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길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오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것을 찾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나의 괴로운 날이 있는데 그 괴로운 날 가운데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바벨론에서의 종살이를 했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또한 짓밟힘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자신들의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들의 작은 힘을 가지고 바위를 깨봤자 계란으로 바위를 깨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심령을 민족의 아픔과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길을 막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나갈 때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사실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정말로 언제 그랬는지 언제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로 오늘 우리가 위급할 때에 911을 부르게 되잖아요. 911을 부르면 1분, 2분, 3분 사이에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금방 와서 3, 4분 내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위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1분, 2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4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여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였다. 내 뼈가 숯같이 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정말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연기처럼 사라지듯이 자신의 인생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질 듯한 그러한 상황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기는 어떻습니까? 타오를 때는 그냥 크게 나오다가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연기 아니겠습니까? 이 연기가 그냥 있다가 계속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 났는지 더 퍼지면서 사방으로 퍼지면서 다 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삶이 결국은 그러한 인생의 삶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 시대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뼈는 숯같이 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정말로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임한 고통의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고통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자신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십시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음식 먹기도 잊었다. 고통이 얼마나 심하든지 그 고통 때문에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음식 먹는 것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그 쉽게 말한다면 멘탈이 이상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심각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먹은 것까지라도 정말로 먹지 못하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한 많은 아픔을 당하게 될 때 사람들은 먹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깊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정신적인 상태, 내 정신적인 마음 이것을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무슨 일이 있게 되면 머리에 띠를 띠고 자신의 그 아픈 것 모습을 그냥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사람은 끝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사람은 힘이 나게 되고 소망이 있을 때 사람은 용기가 나고 사람은 소망이 있을 때 더 큰 것을 향하여 큰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삶의 경례가 적어지게 되고 점점 움츠러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정신적으로 곧 육체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항상 가슴을 펴고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그 벽 앞에 자기 자신이 쪼그라드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의 벽을 뚫고 나가는 사람,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누구든지 현실의 벽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의 벽 앞에 뚫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고 전진하게 되고 한 번 쓰러지면 두 번 일어나고 두 번 쓰러지면 세 번 일어나고 하면서 현실의 벽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자신의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것을 안 되면 또 열심히 또 찾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용기를 가지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었고 말라버렸다. 아주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탄식소리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삶의 살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찌들을 대로 찌들어버린 현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아이고 살기 싫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손을 놔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환경 가운데 자기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7절 말씀이면 세 가지의 세가 나옵니다. 하나는 당하세요, 또한 부엉이요, 또한 새 참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새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밤에 외로운 새, 밤에 외롭다라고 하는 외로운 모습을 이야기해요. 누구 하나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누구 하나 자기에게 용기를 주지 않고 누구 하나 자신에게 가까이 와서 그에게 힘을 주지 않는 현실적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부엉이나 올빼미나 이러한 새들이 어떻습니까? 외롭게 혼자 앉아있고 밤에 외롭게 정말로 앉아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습 그대로의 본성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올빼미나 부엉이나 떠나서는 새 같은 경우 참새라고 했더니 참새가 아니고 이 새들이라고. 그러니까 외롭게 있는 새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새는 무리를 지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 번역에 조금 오류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는 어떠한 새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밤에 혼자 앉아서 있는 그러한 새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러한 새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세상에서 자신들에게 용기를 주지 않고 힘을 주지 않고 자신들에게 가까이 와서 자신들을 정말로 같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는 현실. 아프면 아픈 대로 그대로 있어야 되고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그대로 있어야 하는 현실적인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럴 때일수록 더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된다.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도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말라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바라보는 그 믿음을 이 그릇이 점점 쭈그러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보다도 환경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외로워도 예수를 찾아야 되고 힘들어도 예수를 찾아야 되고 괴로워도 예수를 찾아야 되고 병들어도 예수를 찾아야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찾는 사람은 바라보는 사람은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말로 정말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 있지 않습니까? 이어령 박사가 암으로 얼마나 많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는 수술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생을 암과 함께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고통스럽지만 참으면서 그 친구인 암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나에게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자기의 인생은 그것과 함께 마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고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암이 자신의 온 지체를 퍼져나갈 그러면서도 그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은 우리의 삶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정말 육신적으로는 고통 속에서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더욱더 강건해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어떠한 외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내 원수이 나를 좀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이라 주께서 나를 틀어서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원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방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이러한 조롱을 받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날뛰듯이 미친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역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들에게 무엇인가 증거를 줘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들에게 이런 지금 현실을 극복하고 나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방인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미워 먼지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죄와 이 눈물과 이것이 막 뒤범벅되어진 것을 먹으면서도 정말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맛을 모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하게 되는데 이 슬픔 속에서 정말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러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을 쫙 펴고 엎드려가지고 땅에 배를 대고 이 코가 입이 어떻게 되면 땅에 대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땅에 대고 그냥 한데 여기에 코와 먼지와 이에 기도하게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벅이 되어지는 것이 자기의 입속으로 들어가고 콧속으로 들어가도 그것에 대하여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원인이 어디 있냐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그 앞절입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다. 하나님이 들어서 나를 던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서 나를 던지셨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그 고난이 누구로부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붙여서 그들을 공격하게 하셨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누구를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게 될 때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만들어주시는데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다 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일회용으로 또 하나는 반복적인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주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 질병이라는 것이 왜 옵니까? 오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일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발견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해되는 것을 허락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조금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육신적인 힘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멸망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12절 이하의 말씀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 말씀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는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라.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니 지금은 그를 국률이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옵니라.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하라며 그 티끌도 연홀히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방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결과가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신 또한 기도의 능력, 기도의 그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지만이 우리가 실망하지를 않습니다.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현실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렇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냥 멍하니 앉아가지고 멍 때리면서 앉아서 있어야 되고 멍 때리면서 그냥 살아야 되고 멍 때리면서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 대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대로 받게 되어지고 찾는 사람에게 찾게 되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때입니까? 우리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신다 그랬는데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우리는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긴 시간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짧은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기도하게 될 때에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낙심하지 말지니라. 낙심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긴 시간이 되다 보면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왜 시대 진지하면 그냥 몸이 뒤틀리고 힘들고 괴롭고 낙심되고 포기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잖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이러한 마음, 생각, 잘못되어진 마음과 생각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맞춰져야만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이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그러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오시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이 약속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가지고 시험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이에 문나라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견설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나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 기록되는 창조함을 받는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림을 보면 이 조그마한 것을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것을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한 개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찬양을 하게 됐는데
그 찬양이 어떠한 찬양입니까? 우주적인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세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기 여기에는 어떤 우주적인 것이라고 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것,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뭉쳐서 어떻게 됩니까? 세계가 되는 것이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그 나라가 증거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심이며 죽으기로 정한 자를 세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하나님이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갇힌 자리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6절로 넘어와서 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들은 다 옷같이 낡으려니 의복같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부흥하다. 주의 종들의 자손 향상 있고 후손도 주의 앞에 굳게 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존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 앞에서 보호를 받아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아니요,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시다.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도 마음이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상하시고 꾸준히 동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냐 주는 영존하시겠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사람은 항상 그 연수가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80년, 90년, 100년 산다고 할지 그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현실 속에 있는 어려움,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기면서 나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승리자의 삶을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